좌우에 있는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나요는 또 누구죠? 네. 여러분, 잠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여러분, 이 차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차에 관심은 다 아시죠? 롤스로이스예요. 아주 잘 아는 차죠, 그렇죠? 이게 자동차의 가장 하이 클래스라고 여겨지죠. 롤스로이스의 특징, 일단 비싸죠. 아주 비쌉니다. 가장 싼 롤스로이스가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 몇 억이에요, 몇 억. 그렇죠, 몇 억이고, 뭐 본인이 원하는 거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몇십억, 집 한 채 값이에요, 집 한 채 값.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아무나 살 수 없다 그래요. 아무나 살 수 없다 그래요. 지금 저한테 돈이 몇 억 있다 그래도 롤스로이스 딜러에서 이 사람은 우리 차를 가질 자격이 없다 생각되면은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군대 장교였을 때 돈을 받아가지고 롤스로이스 살려고 그랬는데 롤스로이스 딜러에서 거부했다 그래요. 당신은 그럴 만한 사회적 지위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된 뒤에 그 딜러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롤스로이스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없고요. 또 특징이 뭐냐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옵션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차를 좋아한 나머지 자동차 가죽을 에르메스 가죽을 했다가 에르메스. 여러분 에르메스 아시죠? 에르메스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없죠. 예, 에르메스 또한 굉장히 유명한 회사, 그 가방 회사 브랜드인데 그 회사도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처음부터 조금씩 구매를 해야지 이 사람이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 회사의 제품을 판다고 하는데 롤스로이스를 사는 사람들이 이 에르메스 회사의 가죽으로 그 시트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회사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반 자동차는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차를 제조하지만 롤스로이스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는 공장에서 다 찍어내지만 롤스로이스는요 부품을 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조립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차는 세계에서 딱 한 대밖에 없는 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당신만이 만든 차. 쉽게 얘기하면은 그 롤스로이스 하게 되면은 그 차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차고 그 차에 대한 애정도가 좀 올라간다고 하죠. 이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만든 것일수록 우리는 소중한 거에 그 애정도 높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그 모습대로 만든 게 바로 롤스로이스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그 천지 만물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하셨어요. 이것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죠. 천지창조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방학이 아니어서 그런지 여러분 목소리 이상한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창조하신 분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 창세기 초반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1장 1절부터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오늘 말씀까지 이후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보여준 말씀입니다.
자, 천지 창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첫째 날 1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첫 번째 날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둘째 날에는 뭘 창조하시냐면은 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대요. 여러분 궁창이 뭔지 아시나요? 궁창 쉽게 얘기하면 공간이에요, 공간. 근데 물과 물 사이에 궁창 만든다는 건요, 물이 있었고 또 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스페이스를 만드신 거예요. 그 셋째 날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묻은 뭐냐면 바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셋째 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에는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셔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명체는 뭐냐면요, 빛광이라 해가지고 빛을 발하는 물건들이에요. 빛을 발하는 그 오브젝트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해와 달, 그리고 별, 그리고 제 얼굴. 안 웃는 건 내가 참 민망해지겠죠, 여러분? 네. 자, 하하하, 고맙습니다. 다섯째 날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에 사는 생명들과 또 하늘에 사는 생명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1장 2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요. 두 번째 날에는 물하고 궁창을 나누시고, 세 번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고요. 네 번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하고 또 하늘에 나는 생명체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생명체들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쉽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드려요. 이 표예요. 첫 번째는 빛과 어둠, 두 번째 날에는 물과 물 사이의 하늘, 궁창이죠. 세 번째 날은 식물들,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날.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관련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생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먼저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바로 광명체죠. 낮과 밤을 나누셨고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 그 궁창, 하늘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 보시면요, 물에 사는 생명체와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들을 먼저 만드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죠. 하늘이 없는데 새가 날아다녀. 어디를? 없는 공간을. 그리고 물이 없는데 물고기도 산다. 여러분 물고기를요, 물 밖으로 끄내면 어떻게 되죠?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면은, 목사님 거북이는 살아요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 어떻게 되죠? 죽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 생명체들을 위해서. 세 번째 날 땅과 땅의 식물들을 맺었는데, 다 여섯째 날은 연관이 되어 있죠. 짐승과 가축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코끼리를 하늘에 두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끝없이 추락하겠죠. 그리고 물에 빠지겠죠. 그리고 바닷가에 가라앉겠죠. 그리고 죽겠죠. 저는 이 표를 보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는데, 그 생명체들을 만드시기 이전에 그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과 사람은, 우리 같은 인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전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전 슬라이드.
이 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하나 더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이 전 슬라이드 보여주시게 죄송한데 하나 더 들어와 주세요. 예, 마음대로 앞에 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은 이르시되 24절 보면요. 1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예전 성경책에 보면은 가라세대라고 나와 있죠. 가라사대.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자, God said,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됐고,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드시기를 바라는 우주 만물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사람이죠. 인간들이에요. 오늘 말씀 2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나온 창조물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같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여서 회의를 하신 거, 쉽게 얘기하면은 회의하셔가지고 자,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만들 건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 어떻게 만들 거면 27절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지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지으셨다고. 쉽게 얘기하면 handmade예요. handcrafted, handmade.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얘기하면요, image of God이에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형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 옆 사람이 나와 아주 비슷하게 생겨야 돼요. 한번 옆 사람 쳐다봐요. Thank God. 그렇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이미지, 그러니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정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정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 성격이에요. 성격보다 좀 다른 건데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캐릭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바로 캐릭터예요. 그게 바로 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포함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격, 이 성정이 바로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나처럼 게으르시나? 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물어봤는데 오늘 왜 늦게 왔어? 늦잠 잤어요. 어제 뭐 했는데? 게임했어요. 어제까지 했니? 아니요, 오늘 새벽까지 했어요. 몇 시까지? 3시인가 4시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건 그저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된 것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정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창조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모든 만물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생물, 식물, 동물, 새, 물고기 하나님 그런 것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창조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창조가 특별한 이유예요. 다른 생물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로만, 하나님의 그 단어로만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특권이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은 오직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거다.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자, 너희 앞에 보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있지? 마음대로 해. 잡아먹던지 애완동물을 키우던지 마음대로 해.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다른 동물에게 했다면요, 그 동물은 지금 저희를 다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같은 사람을요, 인간들을요 너무 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비록 같은 창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정 중에 가장 큰 성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 가장 큰 캐릭터 중에 가장 캐릭터리스틱이죠. 바로 사랑.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런 사랑이신 하나님께는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 선택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구나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를 하나님 위에 본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나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인 내가, 사랑인 우리가 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른 창조물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더욱더 귀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물고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다람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다람쥐를 보면 여러분 다람쥐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다람쥐가 여러분 공격합니까? 아니, 도망가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증거예요.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균형이 깨진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을 다스리고 또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모든 짐승과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죠? 여러분이 지었나요? 아, 난 태어나부터 손주원이야 이랬나요? 아니죠. 난 태어나부터 김동찬이야 여러분 이랬나요? 아니죠.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믿지 않으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점집이나, 그쵸? 우리의 이름을 짓지는 않았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의 한 부분을 단정 짓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김아무개야.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김아무개로 살아야 돼요. 그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각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권세 주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너의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 그 권세를 준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키우시는 애완견이 주인님 이제부터 저를 김아무개를 불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마음대로 그 이름을 짓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사랑한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동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는데 창세기 3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은 어디서 나오죠? 가죽? 동물이죠. 동물에서 나옵니다.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그 동물을 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요. 그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우리가 벌거벗고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가죽옷을 그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가죽옷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바로 동물을 희생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비록 인간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뭘 하셨다? 바로 다른 동물들을 희생하셨다.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번제를 어떻게 드는지 기억하시죠? 흠없는 동물을 희생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잠시나마, 그들의 허물을 잠시나마 덮기 위해서 바로 동물들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으셨지만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희생하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너희들이 너무 사랑하고 너희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희생한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다시 한번 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동물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고기나 하늘에 나는 새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광명체, 해와 달이나 별에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단 한 부류에만 했습니다. 누구? 저와 여러분, 사람, 인간들에게.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지으셨고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특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특별하고 사랑받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created. fearfully and wonderfully created.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레고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레고?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저는 나이가 좀 먹어서 이제 큰 거를 못 사고 작은 걸 샀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 직장 후배가 타이타닉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세일해가지고. 근데 그걸 만드는 일주일 걸렸대요. 그리고 그 밑에 딱 인스타에 이렇게 딱 써놨어요. Masterpiece. Masterpiece.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발로 툭 차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미치죠. 난리 나요. 그쵸?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가 그를 툭 차버려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여러분, 저희는 그런 창조물이에요. 레고처럼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조심조심 만든 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여러분 가끔씩 인스타 보시면 알 거예요. 한 아빠가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한 아버지, 자기 딸을 좋아하는 그 그림으로 방을 도배했어요. 도색했다 그러나요? 저는 죄송합니다. 방의 전체를 꾸몄어요. 딸이 디즈니를 좋아하다 보니까 디즈니 공주의 그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딸을 위해서. 돌로 언덕도 만들고 궁전도, 종이로 궁전도 만들고 딸이 그 궁전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침대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왜? 그 딸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모든 환경을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기 부족함 없게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 권력을 잃게 됐, 그 특권을 잃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특권을 다시 받기 위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무너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자녀된 권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했고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처음에 창조하는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함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된 권세를 다시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처음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제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사실만 믿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당신을 다시 한번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